오늘은 교회 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날이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조의 반박문,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 난 이걸 믿을 수 없다, 그걸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개혁 기념주일 혹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죠.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에 휩싸여 있다, 이게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진짜 교회 개혁,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각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거의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급하게 줄고 있다는 보고가 되었어요. 우리 기장은 한 8천 명이 줄었고 예장은 3만 명이 줄었어요. 물론 교회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걸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교회 교적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집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8천 명, 우리 교단이 최초는 아니지, 이제 최근 들어서 35만 이런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한 30만 이하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30만 이하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어요. 한 해 8천 명이 줄었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80개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80개 없어졌다. 예장은 덩치가 크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크죠. 우리보다 한 10배 크니까. 그리고 그동안 기장은 다른 교단은 줄어도 기장은, 우리 교단은 특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잘 줄지 않는다, 이런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지요. 종교사회학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합니다만, 새로운 변화가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신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의 800만의 딱 절반 수준 400만까지 줄 거다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 개신교라는 교회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교인들의 감소 추세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인들의 감소 추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예장은요, 만사운동이라는 걸 아주 힘차게 펼쳤어요. 만사운동 들어보셨어요? 천사운동이라는 말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겠죠. 만사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만교회 400만 교인을 만들자, 그런 게 만사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우리 기장은 한때 3,000교회, 우리 기장이 1,600개 교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00개쯤 교회가 있을 때 3,000교회 운동이라는 걸 펼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활동이 전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이 해서 막 전문가들을 투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당장은 그게 될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프로그램과 어떤 전략이 개발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전혀 역효과를 내는, 그것 때문, 그 프로그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인들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몇몇 프로그램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은 단지 숫자가 감소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교회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확장이나 하고 교인 수 증가에나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불신지옥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떠들고 다니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든. 저렇게 폭력적으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교인들의 영적 쇄신과 믿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22절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베드로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 뱃속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뱃속 믿은 사람 있어요? 그냥 말이 좋아 모태신앙이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뭐 한 거야? 교회 출석한 거지. 모태 출석이지 무슨 모태신앙이야. 무슨 뱃속에서 예수 믿었어. 그래도 모태신앙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실의 언어는 아니야. 어쨌든 베드로는 정말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발을 빼본 적이 없는 사람.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때문에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따라다녀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줬어요. 그 장모님은 막 열받아갖고 막 머리에 하얀 끈 메고 들어눕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믿는 거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베드로야. 안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지금 쫓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베드로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그냥 막 줄줄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까? 안 읽혀져야 돼. 아무래도 뜬금없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뜬금없는 소리.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그에게 새삼스레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무슨 필경, 곡절이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기적 이야기 결론 부분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기적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 저주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그 나무 이거 이제 너 말라버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반환경 운동이야. 나무를 살려야지.
나무를 살려야죠. 나무를 죽이면 돼, 예수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해. 아니 무슨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야 그냥 없나 보다 그러지. 그걸 또 무슨 쫓아가서 말릴 것까지가 뭐였어, 예수님이. 이게 진짜 오늘 베드로는 이 신기한 일을 목도하고서 깜짝 놀라서 진짜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잎만 무성한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겉만 번지르한 성전 종교,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거는 참 재밌어요. 이건 샌드위치 구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10월 상달에 고사 지낼 때 뭐 합니까? 시루떡 구조. 그래, 시루떡을 바치는데 시루떡 구조로 돼 있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무화과 나무 얘기,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렇게 섞바뀌면서 이 이야기를 11장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켜켜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도하는 이야기 켜켜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끼워 놓고 있어요. 이걸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그냥 말라버린 것도 아니라 어떻게 말라버렸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뭐냐? 그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해. 그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뿌리째 말라버리더라. 그런 위기의 시대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이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 다녀라, 종교를 가지라는 그런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촉구이고 형식적이고 거칠애인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뒤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신앙의 진면목,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뭐냐?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이라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신앙,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도 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찍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지.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졌던 참신앙이란 뭐냐? 이 베드로가 가졌던 참신앙은 뭐예요? 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이 점을 아주 굉장히 이 복음서의 뒤로 갈수록 굉장히 치열한 논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이면 대부분 다 복음서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소위 순환사화가 시작되는데 기적 이야기 딱 2개만 나와요. 바로 앞장,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삶의 후반부, 전반부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후반부에는 딱 두 개의 기적 이야기만 해. 하나는 10장에 나오는 뭐죠?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11장에 무화과 나무의 기적 이야기예요. 사실은 10장과 11장에 나란히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뭐냐? 그 주제가. 그 주제는 예수를 새롭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새롭게. 맹인 바디메오가,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서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눈 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새롭게 본다는 주제와 관련된,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거칠에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갈등의 세상 속에서 이웃 용서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그런 촉구인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단지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새로운 사람이 된, 눈을 떠서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 세상에 종살이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듭남.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으로 살던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명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산더로 번쩍 움직여서 바다로 빠져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산더로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오역이야. 말하면 이게 다른 성경이, 다른 마가나 다른 누가나 이런 데서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산더로 바다에 빠져라 할 때 말합니까? 명령합니까?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건요, 산에게 대해서 호령하고 명령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은 세상에 종살이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돈에 주눅들고 세상의 질서에 겁먹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세상을 명령하는 존재로 이전, 그런 자유와 해방의 질서에 서라는 촉구인 것이죠. 진정으로 위기의 극복은, 그것이 교회의 위기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이건 우리 가정의 위기이건 내 삶의 위기이건, 그 위기의 극복은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이 믿음에 서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세상의 질에 겁먹고 주눅들어 살아야 할 그런 종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에도 넉넉히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주일 아침, 우리는 내 믿음을 깊이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바른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교회 개혁 주일 아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더 새로워진 믿음으로 위기의 세상 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혁신하는 날,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는 날, 세상의 모든 위기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극복돼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들을 옮기듯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평화의 세상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날, 피조물의 종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되는 일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새날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은총이 듬뿍 내리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위기의 시대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새날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믿음을 가지라 하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롯이 평화를 일구어내는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가꾸어 가는 일, 내게 주신 직업과 소명 가운데 그 일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